성경 말씀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간에 같은 장소에 나타나시는 그런 특별한 본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왜 동시간에 같은 장소에 나타나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을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말씀이 핵심이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어떤 엄마가 딸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겠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살고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0년 동안을 가만히 침묵하시다가 30살이 되신 그 해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을 재확인하는 이 사랑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본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을 홀로 담당하시고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주님이 다 치르시고 형제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 사랑의 결정, 사랑의 완결을 십자가상에서 확정했느니라.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감동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오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 가운데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함께 예수께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30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고 곱게 자라신 예수님께서 점점 사랑스러워 가시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독생 성자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 그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빠한테 인정받고 엄마한테 사랑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우울증 환자같이 살아가느냐, 당당하게 살아가느냐 판가름이 난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 아빠한테 인정받고 엄마한테 사랑을 담뿍 받던 아이들은 구김살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타박을 받고 지적을 받고 어릴 때부터 미움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사람이 삐딱해지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사람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얼마나 해주고 싶은 것이 많겠어요. 아들아, 한 5천만 원 붙일 테니까 일단 써다가 짜치거든 연락해라. 천사를 히다바리로 보디가드로 한 3,000명 달러 줄까? 요술방맹이를 줄까? 마법의 지팡이를 줄까? 카드를 줄까? 돈이 되는 건 하나도 안 주시고 여기서 그냥 사랑하는 내 아들 말로 때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최고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잘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예수님이 골든타임, 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그때의 4장 1절에 사탄 마귀가 귀신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귀신이니까. 항상 호사하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데는 악령도 비상을 걸고 덤비는 법입니다. 저는 외부에 집회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데는 악령도 역사한다. 부흥되는 교회는 보면 귀신 들린 여자가 많고 미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됩니다. 그래 하면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사탄 마귀가 비상을 걸고 덤비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최고의 상담가요, 변호사요, 대언가요, 보디가드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3년 만에 온 세상을 다 구원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사람 만나고 인터뷰하고 신방할 때가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광야에서 빈들에서 곡기를 끊고 40일 동안을 금식 기도를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든 것은 영적이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40일 동안의 깊은 영적인 교통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비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아버지의 계획을 순종해서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기까지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던 예수님의 그 순종의 발걸음, 이 모든 사실을 감동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친히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변호하시고 대언하시고 상담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사랑의 손길,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삼중주, 사랑의 삼겹주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시대에 같은 장소에 나타나셔서 사랑의 연주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전체가 러브스토리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은 사랑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존경하며 형제간에 우애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전쟁을 치르듯이 사랑과 전쟁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관점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아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고 성령님은 이것을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사탄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변호, 대언해 주신. 여러분,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는 어떤 변호사가 변호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최고의 은혜의 순간에 최고의 위기가 동시에 닥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 삼위 하나님의 그 어떤 구원사역, 하나님이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감독 다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이 딜레마를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구절씩 보면 16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씻는 의식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씻을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이 말씀은 사랑의 길을 갈 때는 형식도 과정도 절차도 껍데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먹고 산다면서 앞만 보고 뛰어가다가 많은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30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가만히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시면서 그의 마음에 사랑이 자라갔다는 거죠. 키와 지혜가 쑥쑥 자라가서 하나님께 사람 앞에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세례 같은 거 형식적인 게 필요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절차도 과정도 소중하게 순종하신 분. 우리가 때로는 과정을 무시하고 절차를 생략하고 형식을 무시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형식도 껍데기도 행사도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행사가 행복이 되고. 지난주 부흥회를 하면서도 이 한여름에 이 무더위에 폭염에 부흥회가 되겠나? 되었잖아요. 우리 교회 역사상 저녁에 식사를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없었어요. 주일 대예배 식사하듯이 저녁 식사를 하시고, 더우니까 일찍 오셔서 편안하게 식사하시고 커피 마시고, 긴 예배를 통해서 그 조곤조곤하게 장로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각성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장로님이 영혼이 어린애처럼 순진하고 찬양을 할 때만 큰 손을 들고 주책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주책이 뭐라고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걸 주책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형식조차도 절차조차도 껍데기조차도 행사조차도 다 그대로 사랑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형식도 절차도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사람은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과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열린 마음이 뭡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면 바다가 넓은 것은 오만 때만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듯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된다. 여러분, 사람이 다친 마음, 속을 다친 상처 입은 마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열린 사람들은 뭐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지만 속을 다친 트라우마가 있는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공격적이 된다. 건드리면 흥분하는 거예요. 상처가 아프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이 안 되면 다친 마음이 되기 때문에 다친 데는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물도 나무도 바람이 불고 통풍이 돼야 되지, 통하지 않으면, 바람이 안 통하면 이게 썩어서 죽어서 거름이 퇴비가 된다는 거예요. 불통하면 불행하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우리 어디 가든지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교회가 될 때는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될 때는 앞길이 형통하게 열려야 되는 것이고, 이런 며느리 태의 문이 열려야 되지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전후 좌우 동서남북이 꽝꽝 틀어막혀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열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 두 번째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썸물이 나와, 썸뿌리가 생겨요. 이상하게 사람이 싫고 인간이 싫고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이게 아주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며 존경하며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젖은 마음으로, 눈물 젖은 마음으로
그렇게 불쌍히 여길 때 사랑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왜 성령이 임하셔야 될까요? 힘으로, 능으로, 땅으로, 돈으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내 마음으로,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따로 노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때,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내가 권세와 능력을 갖출 때 정인이 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자질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세요.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그 뒤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터져나오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사랑의 파도가, 사랑의 물결이 퍼져나간다. 성령님만이 그렇게, 성령님만. 맨정신으로 안 되는 거야. 생짜배기로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거꾸로 보면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해버리면 절대로 감사하거나 사랑하거나 노래하거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왕짜증이 나고 썸물이 나오고 미움이 막 드러나고 분노가 폭발을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추나 초동을 지나면서 나무가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이런 우리가 내면의 세계에서 신의 성품을 갖출 때는 열매가 맺혀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람이 IQ가 높은 사람, EQ가 높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인텔리전스 코션트가 높은 사람,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은 약간 교만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영악한 거예요. 너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모든 게 이해타산에 빠꼼하기 때문에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여러분, IQ가 높은 사람,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 머리를 믿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영악하고 독한 것들이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너무 빨리 회전이 돼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EQ가 높은 사람, 이모셔널 코션트가 높은 사람은 왠지 원만하고 다정하고 부드럽다니까요. 왜요? EQ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똑같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오래 참는 거 쭉 나가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예뻐지죠. 사랑을 속일 수, 사랑의 물결이 퍼져나온 그 사람의 내면에서 사랑이 넘실거릴 때 그 사람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눈에 도끼를 품고 모가지 핏대를 세워가지고 분노와 미움과 그런 갈등 구조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사랑과 희락,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무슨 일을 해도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잖아. 이왕 하는 거를 잘하지, 어차피 할 거를 잘하지, 누구라도 할 걸 내가 하지, 언제라도 할 걸 미리 하고 치워야지. 뭐 때문에 궁시렁거리고 사돈 낱말하듯이 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선은 친절한, 젠틀한, 스마트한 거예요. 그런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마음에 생각에 배어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원만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공생사역을 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의 확인, 사랑의 노래, 사랑의 삼중주, 사랑의 변주고 계속 오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비의 사랑, 본인의 사랑의 실천,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따뜻한 사랑,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왜 소리가 들릴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린다는 이 말은 엘리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부모님 이름도 없고 국민학교 어디 나온지 아무런 소속이 근거가 없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소개서가 끝입니다. 부모님 이름도 없고 전혀 학벌도 없고 그렇게 등장한 엘리야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기를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는 특징이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특심해서 살아갔는데, 엘리야의 마음속에 가장 이렇게 어분이 일어난 때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예배 처소가 2단 3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이 난장판을 벌려놔놓으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제단, 이 시대가 권위가 떨어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교실이 붕괴가 되고, 이 시대는 다 경제가 무너진 시대, 가정이 도의가 무너진 시대, 효도가 무너진 시대. 이 세상이 좀 막간, 날씨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 시대라니까요. 그 무너진 시대에 그 무너진 성전을 수리를 해서 재건축을 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불로응답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불로응답을 받은. 그런데 호사다마라니까요. 불로응답을 받고 최고의 사나이, 구약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국가 대표급,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된 그런 막강 선지자인데도 그 위대한 역사가, 불로응답받은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뒤에 열왕기상 19장의 1절에 가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문자를 하나 보냅니다. 이세벨은 여자한테 카톡 하나 받고는 그냥 까무러쳐가지고 공황장애가 생겨가지고 큰일이다. 로뎀나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시달린 그게 엘리야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은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얘기할 때 아무도 큰 소리 못 칩니다. 나는요 운전요 30년 동안 무사고예요. 그런 사람은 사람 치어 죽인대요. 운전을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한 번씩 쓰레기통도 받고 그래야 엄마야 내가 운전을 자신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지 건강에 대해서 누가 큰 소리 칩니까?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목사님 안수기도를 좀 해주세요. 한 2년 검진을 안 했는데 심각한 몸에 암이 생긴 거예요. 이게 부산에서는 병원에서 아예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서울에 가서 삼성의료원에 갔다가 아산병원에 갔다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또 검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암이 어느 순간 팍 자랍니다. 팍. 아무도 건강에 누가 큰 소리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엘리야가 그렇다는,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스라엘의 전체 국방 능력과 쌤쌤인 사나이였지만은, 불로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이세벨은 여자한테 전화 한 통 받고 그냥 까무러쳐가지고 자살을 할 정도로 극한 영적인 혼란에, 침체에, 공황장애에 빠진 사람이 엘리야인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면, 저는 엘리야의 일생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안 나타나시는, 지진 가운데 안 나타나시는, 불 가운데 안 나타나시는. 따라합시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다시금 엘리야가 컴백이 되고 회복이 되고 소성되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그가 살아있을 때는 전쟁이 안 일어나고 그가 살아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도 이겨버리고, 엘리야의 삶이, 엘리야가 가장 피곤하고 가장 혼란할 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나타나면 경계할까 싶어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엄청나시고 우주에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디테일하시고 알뜰하시고 세미하시고, 그렇게 산들바람과 같이 다가오시는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셔서 엘리야를 회복시켰듯이, 여기 여러분 30년 동안 침묵하고 가만히 계셨던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소리로 오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의심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돈을 억만금을 후원금을 주는 것보다도, 보디가드를 1000명을 붙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소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의 확인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4장 1절에 보면 항상 호사당하여,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사탄 마귀도 비상을 건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어지러운 거예요. 이 광석 시대, 이 역대급 스피드한 시대,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 별별 소리가 다 들리고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이 더위 먹고 영혼이 공황장애가 오고 경계선 인격장애가 오는 거예요.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 삼위 하나님이 집중되어 있는 그 순간, 사랑의 확인이 나오는 그 시간, 그때에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이끌리는 거 아닙니다. 최고의 변호사, 최고의 상담가, 성령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금방 육신의 소욕, 정욕에 빠져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순간에 사탄 마귀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최고의 상담가, 최고의 변호사가 성령입니다. 대언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줄도 모를 때는 성령님은 장탄식을 하시면서도 기어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대언하시고 변호하시고 상담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돌보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애비의 심정, 예수님의 그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확정하는 그 사랑의 길, 이 사랑의 삼중주가 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곳을 방문을 하셔야 될까요? 온 세상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일을 하시지 않고 사람 만나지 않고 곡기를 끊고 금식을 선포하고 40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가만히 계신 거예요. 기도가 사역이고 금식이 능력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쫓아다니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또 스트레스를 풀려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뭐 피서를 가면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시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행을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 100마일 안에 거기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도 사람 만나서 수다 떨고 이곳저곳에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며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냥 40일 동안을 가만히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 모든 건 영적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배터리 충전받고 하나님 앞에서 골든타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여기서 사탄 마귀의 기선을 제압하고 여기서 기도함으로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오다, 하나님의 음성을 세면 소리를 듣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40일을 금식기도 하시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시켜서 영생을 주시려고 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합동작전을 해서 사랑의 삼중주를 연주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사랑의 줄에 서세요. 사랑의 편에 서세요. 미워하고 갈등하는 자리에 내 마음이 썸물이 나오지 않도록, 썸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이겨먹는 것이 사랑이 하는 거예요. 지는 자의 축복, 포기의 축복, 내려놓음의 자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부부지간에 사랑하면 남편한테 져주는 거예요. 아내한테 맨날 져주는 거예요. 힘으로 완력으로 이겨먹으려고 하면, 배우자를 이겨먹으면 배우자를 잃어버린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저녁에 마누라를 두드리 잡아보세요. 내일 아침 밥에 지약을 탄다거나.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원수를 갚는데요. 아무리 악수하고 허깅을 해도 사람의 마음속에 한번 앙심을 품으면 너 한번 두고 보자 이 자식아, 언젠가는 밥에 지약을. 그럴 리는 없지만은 사람의 심보가 그렇게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사랑하면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사랑의 관점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죄 없으신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예수님만이 그가 찔려야, 그가 맞아야,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살 길을 얻기 때문에 사랑하는 독생성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플랜, 계획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못을 콱 박아버렸다니까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감동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의 집중된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하며 섬기며 받들면 사랑의 물결이 퍼져, 사랑이 내 속에서 내 잔이 철철 흘러 넘쳐야 돼. 너 누구냐? 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하나님 내보고 사랑한다는데, 하나님 내 딸이라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방황치 말라, 포기하지 말라, 자살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도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를 우애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강아지를 사랑하고 집에 있는 건봉어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사랑의 파도를 타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파도를. 홀이라도 마음의 어둠의 세력, 미움의 권세, 흑암의 세력, 썸물을 흘리지 마라. 자녀를 축복하고 선포하고, 집안의 어르신들도 선포를 주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도록. 사람이 주도한 것은 부끄러운 결과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향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경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해서 우주 만물 중에 한 점이라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다, 그 사랑의 확인을 받고 그 사랑을 담복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그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가족 새끼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나누면서 험한 세상 무더위를 이기고 사랑의 파도를 즐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